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 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삶 속에 가장 중심에 있게 하시고, 이 찬양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이 반영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맺히고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가서 만나고 해결하는 모든 일들과 관계가 형통한 관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거룩한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찬양받으시도록 그렇게 언행심사를 주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추스려 주옵시고 그 육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힘겨움을 주님 헤아려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평강 위에 평강을 덧입히시사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밖에는 참 덥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절이 이제 중반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름이 이제 들어왔는데, 여름에는 정말 많은 열매들이 이제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실하기까지는, 가을까지는 그 나무들이나 곡식들이 애를 써야만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감으로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정말 무탈하게 지내는 그런 여름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환경선교주일이라 해갖고 이렇게 6월 둘째 주에 지키는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기후와 요새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뭄도 그런 이유고, 홍수가 나도 그런 위기 속에서 와서 엄청난 뭐랄까요, 인간의 약함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위해서 나라의 모든 환경들, 또 이 세상의 환경들은 몇 사람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 돌봐야 될 과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는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부흥성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흥성회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심령에 걸음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힘있게, 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바로 부흥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번 부흥성회가 우리 모두에게 7시간의 영적인 축제가 되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으로 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먹어야 내 배부가 부르듯이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야 그 은혜의 집회도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영적인 목마름도 해소하시고 능력도 새롭게 얻으시고 주님 앞에 더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새해 능력의 성도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이 사회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 돈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 관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해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작업을 하느라고 무척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기도였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사라졌어요. 특별히 오늘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다스리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땅은 더더욱 더 타락을 했습니다. 남쪽 나라는 아직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저들이 절기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아합이라는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아합은 북쪽의 7번째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나라는 그 50년 오는 사이에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임금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50년 사이에 그 나라는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나라를 개국하고 이렇게 세울 때에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들이 북쪽 단과 남쪽 베델이라는 지역, 자기 나라 북쪽 나라의 남쪽과 북쪽 나라의 북쪽에 단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지키기를 50년 했어요. 여러분, 저들이 50년 동안 우상숭배, 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수가 나라를 가로챘습니다. 나라의 정권을 강탈해갖고 군부 독재하듯이 나라를, 그의 군대를 앞세워서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요.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바뀌게 된 거예요. 우상의 종교, 그 금송아지 섬기던 저들이 지금 뭘 섬기게 됐냐면 바알 우상을 바알을 섬기게 되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당시에 어떤 걸 말하냐면 하늘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천지 중에서 하늘을 다스리는데 태양을 주관하고 구름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하여서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종교예요. 바알 신이. 그런데 그 신을 누가 가져다가 이 이스라엘의 신으로 삼느냐?
바로 오물이라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신전을 건축을 했다고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말합니다. 게다가 자기 아들 아합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때에 두로와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 바알이라는 이름이 임금의 이름이에요. 바알의 딸 이사벨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습니다. 이 여인 또한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여자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도 생기고 아세라 상도 만들어서 땅에다가 세웠어요.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대지의 신이에요. 그래서 대지의 여신이기 때문에 대지에서 다산, 풍년이 드는 것은 이 아세라 우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저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신인 아세라와 하늘의 신인 바알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우상 종교예요. 그래서 다산을 풍요를 원하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신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에 이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여자들이에요. 신녀들이에요. 이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다 가서 이 여인들에게 돈을 주고 이 여인들에게 저기를 하며 재물을 바쳐가면서 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들의 땅이 풍요가 넘친다고 이렇게 했던 종교예요. 지저분한 종교죠.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 농업민족에 가졌던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이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북쪽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50년이 지난 후에 바알신이라고 가나안 종교를 도입했고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혼란합니다. 당시까지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이세벨과 그 아합에 의하여 잡히기만 하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몰래 데려다가 50명씩 토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며 그들을 지켜줬어요. 이 사람은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에 아합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숨기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합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밑에 있는 국무총리 같은 신하가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선지자를 지켜주고 있는 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전국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멸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코앞에서 눈앞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궁궐 바깥에서 그리고 이 나라 야외 야당처럼 말입니다. 제야에서 외치면서 여호와의 종교를 외치고 다니며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왜 갈팡질팡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든지 결단을 해라. 왜 왔다 갔다 하냐? 왜 우물쭈물하냐? 왜 머뭇거리냐? 백성들은요, 집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고 왕과 정치꾼들이
지배하면서 정치 논리로 가져다가 놓은 종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백성들은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1절 이하에 대답하다, 응답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너희도 대답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대답해 주옵소서라고 엘리야는 기도하고요,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대답해라, 너희들 응답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 엘리야는요, 지금 이렇게 백성들도 촉구하고 하늘의 하나님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그가 아합이라고 하는 당시의 우상 숭배에 앞장서며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어서 그 땅에 재앙이 내리게 한 이 주범 아합과 이사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요 오히려 거꾸로 엘리야를 향하여 너는 이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욕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괴롭게 하는 거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지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다. 이 나라가 지금 괴로워지는 거, 비가 내리지 않고 재앙이 내려서 가무고 흉년 드는 건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너희 집안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몇 날 몇 시에 나랑 영적 대결을 하자 이거예요. 당신의 밥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나오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 나가겠소. 그래서 나와 그들 사이에 제단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 송아지를 잡아서 거기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 하나님 앞에 너네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 걸 증명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주 진지한 이 이야기예요. 그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모두는 다 850명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모였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강조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왕과 왕비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왕이 말입니다, 온 나라 백성들에게 그 중에 있는 그 선지자들, 소위 말해서 우상 숭배자들 대표들 다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들의 신의 제단에 올려놓고 그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불은 붙이지 말고 그냥 제물만 올려놓고 부르짖어라. 저들은요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까지 자기들의 신으로부터 불이 내리길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들도 여러분 26절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나 거기도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막 뛰기 시작했어요. 공중중 뛰면서 그들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큰 소리로 좀 불러라. 너희 신이 지금 어디 간 것 같다. 묵상하는지도 모르겠다. 또 어디 길 갔는지도 모르겠다. 돌아오게 불러라. 아니요, 잠들었는지도 몰라. 깨워봐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러자 저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절규를 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신들의 몸에 창과 칼로 그어대면서 피가 흐르게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죽은 우상, 그러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아예 생명 없는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성경은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슨 대답을 하고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하고 무슨 돌보아주는 손길을 내밀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제단 쌓고 내가 기도를 하겠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돌을 주워와라 해갖고 12지파의 숫자에 맞춰서 커다란 돌을 주워다가 12개로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펼치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른 장작 위에 물을 갖다 붓도록 했어요. 3번이나 갖다 붓게 하고 다 적셨습니다. 줄줄줄 흐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물이 고여 있도록 도랑을 파서 그곳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구덩이 속에 있는 제단인 거예요. 불이 도저히 붙일래야 붙을 수 없는 거죠. 환경적으로 사람이 붙일래야 붙일 수 없고,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6절 이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도 이 시간에 밝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다 주님이 명하신 일들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십시오.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가 이 백성 중에 참 하나님인 걸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뛰고 달리고 뭐 어떻게 발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경 보면 이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누가 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탄 순서들을 여기 써놨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제일 꼭대기에 번제물이 있어요. 송아지 태웠습니다. 나무 몽땅 탔습니다. 돌도 탔습니다. 그 다음에 흙이 탔습니다. 그리고 또랑에 고여있는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린 불이 하는 영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갈등하던 백성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이들의 말이에요.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시도다. 그동안 우리가 속았도다. 그동안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속았고 그동안 금송아지에게 속아 살았도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끝내게 만들어주는 사건인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정리하게 만들어준 사건인 거예요. 저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찮으면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고백이 서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 여러분, 오늘 엘리야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거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동이 그것을 선포해내는 그런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그래서 제대로 드려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야 사탄이 일체 여러분을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소망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훗날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에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남쪽 나라까지 물들었어요. 우상 숭배가 그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합의 집안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아합의 딸을 남쪽 나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데려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우상 숭배가 따라온 거예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거느렸잖아요. 각 나라의 공주들, 각 나라의 여인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부인 삼을 때 그 여인들이 뭘 가져왔어요? 이방 우상들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겨우겨우 물리쳐 가면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나마 거기도 역시 우상 숭배에 물들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북쪽 나라도 망하고 남쪽 나라도 망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 다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일갈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소망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온전히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여러분 분명히 갖고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세상이 알도록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도와줄지 엘리야를 옹호할지 몰라요. 거기 모여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상대하고 있는 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왕.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홀로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전혀 굽힘이 없습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분명히 공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보내지는 대사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만나는 사람들 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함께 부릅니다. 오늘 찬송가 502장입니다.